한국교회는 1913년부터 선교사를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큰 나라에 보낸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1913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1910년 한일 합방돼서 나라를 뺏겨서 주권도 잃어버렸던 그런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교회가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다. 중국이 많은 그런 지식과 문화를 우리나라에게 주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복음으로 그 빚을 갚자라고 해서 1913년에 선교사를 세 가정을 처음으로 중국 산동성에 보냈습니다. 세계 교회가 아주 깜짝 놀란 그런 일이죠. 선교를 받아도 시원찮은 나라인데 선교사를 보낸 나라예요. 교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주권도 잃어버려서 대한민국이 없었을 때인데, 인구도 한 2천만 되는 그런 가운데 천하지중이라고 하는 대중국, 그것도 공자 맹자가 태어난 산동성, 제갈량 이런 중국의 그 사상이 중심인 그러한 곳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또 1950년에는 6.25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나라가 하나도 남만한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을 겪고 나서 또 1956년에 선교사를 해방 후 첫 선교사로 태국 땅에, 해방 후에 처음으로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래서 태국에 그 불교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자 해서 태국 땅에 선교사를 보냈고, 지금까지 이제 태국 땅에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선교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잘 기독교가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하고 복음이 잘 증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0.58% 기독교 복음화율이, 우리는 20%가 넘잖아요. 태국은 여전히 기독교 복음화율이 아주 저조한 그런 미전도 종족, 복음은 들어가 있지만 자기 스스로 2%가 채 안 돼서 자력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자력으로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으로 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대표적인 그런 나라가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사실 태국은 나라가 6,500만, 한국 한반도의 한 2.4배가 되는 큰 땅덩어리와 많은 자원과 많은 관광 자원도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이 다녀가요, 1년에. 그렇게 많은 그런 좋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자연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을 못 드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심령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땅에서 많은 그런 사명감을 더욱 갖게 되고, 지금 이제 15년 지나서 16년 일하고 있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늘 새벽 강단에서 또 저녁 예배 때, 또 주일 예배 때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가지고 온 파워포인트 그 자료를 보면서 그동안 이제 어떤 사역들이 진행됐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이제 글이 한 개가 있는데요. 저게 이제 스터드라고 하는 그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창설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경에 근거한 이런 좋은 말을 했어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마지막에 회고할 때에 다른 거 다 생각나지 않고 이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웩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단체를 창설했는데 그것만 마지막에 소중하게 생각되고 그 일이 정말 회교했을 때 가장 잘한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선교단체를 만들고 사람들을 오지로 보내고 기도했던 것을 회고했는데 참 마음에 큰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우리 태국 그 남부 지역에 선교 보고를 할 때에 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004년도에 있었던 이 쓰나미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전에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겐 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소개하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게 포인터가 어디로 맞춰져야 되나요? 예. 이게 2004년 12월 26일 날 오전 11시, 이게 성탄 주일날인데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9.0의 큰 해저 지진이 있었습니다. 잘 안 넘어가는데요?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쪽으로요? 네, 잘 안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냥 넘겨주실래요? 네, 이렇게 넘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28만 명이 사망을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후로도 필리핀의 레이티 섬, 미국의 뉴올리언스 주의 허리케인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금방. 그런데 그 땅에는 순식간에 28만 명이 안다만이라고 하는 그 인도양의 큰 그런 이 쓰나미로 재해가 있었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지진계에서 이렇게 9.0을 가리키는 그런 진도계가 저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속도랍니다. 그 물살이 세기가 그 빠르기가 그렇게 강한 물살이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몰디브 이 지역을 아주 강타했습니다. 항공 사진으로 보면 그 사진이 그 태국이 지도가 아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집들이 저기 있는데 집들이 다 없어졌어요. 물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온 게 아니라 막 휘몰아치면서 많은 그런 집들을 부쉈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을 순식간에 이렇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역에 이제 재난을 수습하는 그런 일들이 첫 사역이었고 많은 그런 죽은 그런 사람들,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 많은 사람들이 태국에서 죽은 12,000명 정도를 이제 죽었는데 그 시신들을 수습했죠. 유명한 그 푸켓의 이제 해변입니다. 차들이 저렇게 엉켜 있고 또 팡하의 남캠이라고 하는 마을은 2,000가구가 다 저렇게 파손되었습니다. 태국 내에서 사망했던 사람들은 12,000명, 고아들이 644명. 제가 이제 그 지역이 우리 교단 대표로 있었는데 저희는 25명의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이 땅에 있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시기가 2004년 12월 26일 주일, 성탄 주일,
그것도 11시, 제가 그때 푸켓 한인교회를 맡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예배 시간입니다. 태국은 그렇지 않은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성탄주일이라고 놀러 왔지만 피서객 중에서 외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성탄 예배 드린다고 교회 간 사람들은 다 살았대요.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을 현장에서 느낍니다. 특히 이제 단기 선교 여러 다른 나라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인도네시아는 회교국이라 안 받아줘서 못 갔는데 태국으로 다 왔어요. 몰려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 들어와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청년들도 미국 교회, 한인 교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복음을 같이 전하고 했는데, 그때 나눴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온 몸에 전율을 느끼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 오랜 2000년 전에 16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어떤 뉴스보다도 더 정확히 이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24장 1절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제자들이 조용히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질문 있어요. 예수님, 이 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종말은 나도 잘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그 때를, 종말의 때를 아신다. 그런데 그때가 가까우면 몇 가지 징후들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24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두고 깜짝 놀랐어요. 기근은 뭐 우리가 태국도 뭐 과일도 많고 잘 먹어서 잘 모르는데 지진이 있으리니. 이 쓰나미가 해저 지진이거든요. 바닷속에서 일어난 지진인데 해일이라 그러는데 지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진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지진이 있으리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국지전과 국가 간의 그런 분쟁들, 전쟁들이 있겠다. 또 사랑이 식어지겠다. 우리 믿는 사람들, 주의 종들, 또 복음 전하는 사람, 선교사들이 핍박을 당하겠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오늘 가셔서 기회가 되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번 24장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너무나 생생하게 저는 느껴졌어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많이 핍박도 받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왜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왜 끝은 아니지? 이것이 분명히 종말의 시기,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작은 분명히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가까운 때인 것은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곧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랑의 유예, 하나님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이웃, 선택받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문을 닫아버리면 다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시간을 한시적으로 잠시 열어놓으신 거예요. 유예하신 거예요. 유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예요. 분명해요. 마지막 때예요.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럼 언제가 끝이에요? 보면 13절인가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족속이 다 복음을 들어야 그제야 끝이 되리라.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되리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를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듣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런 백성들을 여전히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도 돌아와 말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어떤 분이 쓰나미가 있은 이후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서 그 땅이 벌을 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이러한 일을 볼 때에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주님이 이 모든 시대의 증오를 통해서 메시지를 분명하고 강하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자기 일에 바빠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무엇하고 하는 일에 바빠서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우리에게 주님은 거듭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동일하게 망할 것이다. 너무나도 엄유하신 그러한 메시지예요. 제가 존경하는 그 104세에 돌아가신 제 모교회가 서울의 영등포교회인데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쓰나미 때 오셨어요. 그것을 보시더니 제가 이제 오신 분들과 함께 이제 교회도 개척한 교회도 소개하면서 먼저 이렇게 누가 오시면 이제 성전에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에 잘 아는 찬송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걸 이제 부르자고 했어요. 다 불렀더니 이 103세 때에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북분이세요. 근데 엄하신 하나님 부르자고. 엄하신 하나님, 언제까지 좋으신 하나님일 줄 아느냐. 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경외할 줄 알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사를 고쳐 불렀어요. 처음에는 조금 웃기기도 했어요. 엄하신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 그런데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속에 내 자신을 살피게 되고 내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게 돼요. 이게 계속해서 천국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구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도 한시적,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하도록 낮 동안에, 밤이 되면 일이 쉬게 돼요. 낮 동안에 우리가 주어졌을 때에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가사가 짧은 가사지만 그거 부를 동안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음성을, 주님의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 불렀는지 몰라요. 엄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불러보실래요? 엄하신 하나님, 참 엄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정한 그런 때가 분명히 있고 그 때에는 우리에게 정하신 말씀대로 성취가 될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볼 때에 우리는 남의 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이후로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곧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뒤도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문이 주께서 많은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방문하고 위로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현지인들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이제 허물고요. 바닷가에 있는 그런 집들은 사람들이 가서 손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매스컴도 얘기하지 않지만 이 지역에 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온가, 이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거기서 아무 대가 없이 점심때는 해군들이 나눠준 주먹밥 하나 먹으면서 저녁에는 전도 집회하고 무너진 집들을 수리하고 부서진 그런 배들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일을 거의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가지고 온 선물들을 나눠주고 담요를 나눠주고 생필품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또 전도 축제 저녁에 이제 저희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도록, 그래서 그곳을 이제 교회의 터로 삼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함께 이제 온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 마음으로 기둥을 세웠는데 저 기둥이 이제 교회가 건축이 된 그런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주일날은 이제 많은 일을 안 하니까 타가소를 해서 남편이 죽었으면 아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맡겨놓고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무료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센 민족이거든요. 이 태국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 내면 되는 그런 100원 유치원 타가소가 돼서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주일날에는 그들을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22일 날은 팡하의 한 곳에 쓰나미 제2지역의 아름다운 성전 2층으로 사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곳을 아름답게 공헌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까 644명 고아가 순식간에 영문도 모른 채 부모님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25명의 어린이들을 저 시설을 사회봉사부가 후원해서 팡하라고 하는 곳에 이제 준비하고 고아원을 했습니다. 그 앞에 이제 교회를 같이 세워서 교회와 고아원이 같이 운영되었었죠. 팡하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양육하는 모습입니다. 성탄절 전도 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이 사역들은 후임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목사님들에게 다 이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남쪽에는 저희 한국 선교사로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먼저 갔는데 제 생각에 누가 후배 일이 많아지니까 이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저희 교단 총회에 얘기해서 선교사님들을 더 보내달라고 이렇게 일꾼들을 더 초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가서 개척을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제가 10년 이상 더 그곳에 있고 하니까 제가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저는 전도 전략을 제가 가서 기존의 것은 그분들이 하고 제가 가서 새로 개척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것들을 이양을 하고 수라탄이라고 하는 곳에 2012년 12월 12일 날 이제 세 번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가정
한 가정 집을 현지인 성도가 자기 집을 헌납해서 그 장소를 중간 벽을 허물어서 거기서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드리는 그런 예배로 함께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초청해서 주일 또 토요일 날은 주일 학교를 하고 이동만 목사님도 제자 양육에 온 10개 이상 성경 공부반을 가르치시면서 제자 양육에 힘을 쓰고 계시는데 저도 보니까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 제자 양육, 사람들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제자 양육하는 것에 지금 뭐 활발하게 그렇게 잘 하진 못합니다만은 가장 큰 일이라 주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강에서 저희가 세례도 베풀기도 하고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것처럼 저희 교회는 태국 사람들이 한 40명, 미얀마 분들도 한 40명, 아이들도 한 40명. 태국에서는 그래도 꽤 큰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좋은 그런 열심히 있는 전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같이 복음 전도하는 그런 일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프라까이라고 하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의 몸된 교회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오직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받은 달란트대로 손과 발과 몸이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기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자. 그래서 딴 생각할까 봐 성경 암송 많이 하고 성경 듣기 많이 하고 묵상, 읽기, 듣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5손으로 꼭 잡으세요라고 계속해서 말씀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힘쓰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 미래의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들 중에는 자녀들이 신앙인의 가정을 이룬 2가정, 이 밑에 있는 2가정은 작년 재작년 제가 주례해서 이제 가정을 이룬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네.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청소년들. 네. 그리고 셀그룹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같이 예배 후 기념 촬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역을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2년 된 사역인데요. 우리 교회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성경을 가르치자. 성경을 잘 아는 교회 지도자가 되도록 섬기자 해서 성경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명이 왔어요. 더울 줄 알았는데 2명이 달랑 왔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를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2사람이 첫 주간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배우더니 그 다음에 2사람을 더 데리고 왔어요. 2사람이 4사람 됐잖아요. 4사람이 그 다음에 8명이 됐어요. 그래서 1년에 6번 성경 공부를 하는데 8명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몇 명을 데리고 온 줄 아세요? 16명이라고 그러셔야죠. 그런데 더 많이 데리고 왔어요. 계속해서 말씀 듣는 것, 우리가 태국 사람들 잘 그런 거 말씀 안 배울 것 같죠?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을 저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인 것을 깨달은 것이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라 그래서 다른 거 조직신학, 역사신학 이런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더 가르치겠지만 지금은 오직 구약 하나 신약 하나를 그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오직 집중해서 말씀 배우고 돌아가는데 가서는 그것을 또 가르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는 기쁨이 많아요. 지금 사역자들이
알고 가르치니까 기쁨이 많은 거예요. 전에는 모르고 막 가르치고 설교할 때 딴소리하고 막 그랬는데 말씀을 깊이 배우고 또 가서 전하고 전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각 여러 지역 교회들이 신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같이 기도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신학교. 이제 마지막 하나 더는 이제 우리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마음껏 읽을 서적들이 있지만 태국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서적들을 태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을 이제 첫 한 권을 시작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이 일들을 해서 그들이 복음 말씀에 또 책으로도 용기를 더 얻고 태국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죠? 마지막 아까 나누었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의 결론 부분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여서는 서로를 준비시켜 주어야 됩니다. 양육되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 무엇을 위해 준비가 되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로 교회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가는 교회. 오늘 찬양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기도 제목으로 나누면서 기도 여러분들 하신 것을 보고 저도 기도했습니다마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교회는 그 안에서 우리끼리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로 준비가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공동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성령께서 기대하시는 일이 그 첫 초기 교회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유무상통하면서 막 가진 것을 나눠서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돕고 얼마나 기쁨이 많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초대교회가.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좋았는데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은 세상에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사명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사명이 있는 공동체예요. 이 사명을 교회가 잃어버렸을 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모이기를 먼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 서로 제자 교인으로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것. 전도와 선교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 국내가 이제 전도라고 말하고 해외를 선교라고 말하지만 복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동부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예전에 한국 교회 가면 늘 옛날 성전 이런 아름다운 성전 이전에 옛날 그 사각형 성전에는 항상 현수막이 하나씩 이렇게 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앞에다 적어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 밤을 넘어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많은 곳에 우리 교단만 해도 1,500명,
목사, 선교사가 750명이 나가서 지금도 세계 가운데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 가지가 처음에는 담장 안에 있었던 가지였어요.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너무나도 물을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그 가지가 힘이 있어서 담장을 넘어가요. 세계를 넘어가는 비전이 환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먼저 그 나무가 푸르고 청청하게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구약의 4족장 중에 창세기 야곱의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47장, 48장, 49장, 50장 이게 요셉까지 이제 진행되는 그 부분을 보면은 그 중에 야곱의 노년이 나오는데 야곱은 처음에는 속이는 자였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였잖아요. 그리고 속였던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년의 야곱은 확 달라져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는 마지막에 48장, 창세기 48장에 보면 자기의 르벤, 시므온, 레위, 갓, 아셀 그 자기 12명의 자녀들을 또 손자 둘 에브라임, 므낫세를 놓고 축복을 하는데 엄청난 그런 놀라운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과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창세기 4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워요. 야곱의 젊었을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노년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안이 너무 맑아져서 그가 소원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내 유고를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면 나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서 묻어다오. 그것만 내 유일한 유언이다. 원하는 것이다. 뭐예요?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에요.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다 내려놓습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편협하고 막 옹졸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유언도 그냥 뭐 못 받은 빚 뭐 갚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필요 없다. 이제는 천국 내 유고를 가나안 땅, 천국 본향만이 내 가장 사모하는 바다라고 소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다른 축복은 지금 뭐 시간 관계에서 다 생략하지만 요셉의 축복만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요셉, 너는 아름다운 삶을 살 거야. 너는 잘 자란 나무처럼 그 가지가 푸르고 청청할 거야. 너의 가지는 담을 넘어 뻗어나가고 너의 팔은 힘이 있을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넉넉히 도우실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과 축복의 말을 남기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그 모든 12명의 아들들에게 12지파의 그 족장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예언한 것이죠. 저는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이 축복의 내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군산 동부교회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도 야곱이 축복한 요셉의 삶의 내용처럼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이 잘 자란 가지 푸르고 청청한 열매 맺기 합당한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더 이상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담장을 넘어서 오늘 이 교회를 넘어서 군산을 뒤덮고 군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뒤덮고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동남아시아와 온 세계 민족 열방에까지 그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동부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섬기는
군산 동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의 내용이 오늘 군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의 받을 축복의 내용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제자들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준비된 영혼들이 이제 담장을 넘어서 지역사회로, 이 나라로,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 주의 이 구원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과 온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